오늘하고 다음 주 성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행동하면 성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면 성장합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결혼 초 이제 아내가 제 셔츠를 다려 주었습니다. 근데 셔츠 하나 다리는 것도요, 초보 아내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한쪽 주름을 펴고 있으면 반대쪽에 주름이 잡히고요. 고이 딱 접어서 다리면 어느새 두 줄이 생깁니다. 자, 제가 보니까 셔츠를 다리는 동안 다리미보다 안에 속이 더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보다 못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셔츠는 제가 다리겠습니다. 군대에서는요, 누구나 다림질을 배우거든요. 초보 입영 때는 다림질을 못하다가 병장 되면요, 다 세탁소 주인만큼 합니다. 계속 그걸 다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내가 땀 흘리면서 다리던 셔츠도요, 저는 그냥 쓱싹쓱싹 금방 다려요. 그때부터 다림질은 이제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오면서 아내가 다시 다리미를 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남편 설교 준비하는 시간 절약해 주려고요. 제 시간 10분 절약하느라 아내는 1시간 동안 그 시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툰 다리미 잡고 셔츠를 다렸습니다. 어느새 이 셔츠는 저보다 더 잘 다립니다. 실력자가 된 거죠. 경험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경험이 실력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누구나 가슴에 얼마간 미안함이 있잖아요. 감정 조절이 서툴러서 화냈던 미숙함, 참는 법이 미숙해서 다그쳤던 시간들. 그러니까 내 삶을 다 던져서 자녀들을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부모의 미숙함 당연합니다. 나이는 35이지만 부모가 된 지는 1살이거든요.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도 그제서야 부모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아이가 1살이면 부모도 1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황선봉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은지 아빠가 되었잖아요. 평생을 이은하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예지 엄마가 된 겁니다. 부모로 살아보기는 나도 그날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서툰 겁니다. 많이 사랑해서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부모 되기는 처음이니까 서툰 거죠. 그 서투름은 경험 부족일 뿐이지 결코 부모 실격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 마음 조금은 알겠잖아요. 아이들 성격 조금은 알겠고 제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알겠잖아요. 아, 오늘은 말 걸지 말자. 대충 감이 오잖아요. 경험이 쌓이니까 실격 같은 내 모습이 실력이 되어감을 느낍니다. 경험이 실력이거든요. 믿음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필요했던 거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도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삶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광야 길을 지나가면서 물이 없어 보니까, 먹을 게 없어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승리하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야 길을 가다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모세한테 들어서 알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실력이 쌓이죠. 믿음의 경험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행동할 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쌓인 경험, 실력으로 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키가 자랄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키가 믿음의 키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믿음의 키가 자라게 될 거다. 어떻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믿음의 키가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삶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용돈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면 용돈 달라고 하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100% 된다고 믿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으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 말은요,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 그거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면 내 믿음의 키가 자란다는 거죠. 행동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의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겁니다. 행동하면 성장합니다. 천사가 기도원을 처음 찾아봤을 때 그의 모습은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에게 곡식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탈곡하고 있잖아요. 불안한 모습이죠.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삶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처음으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부셔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소심한 기드온이 듣고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힘든 말씀입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닐까? 나는 그런 순종 못하는데, 나는 그런 삶이 어려운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 밤에 하자. 아무도 모를 때 그때 밤에 몰래 하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앞에서 식사 기도하기 민망하니까 대충 뭐 딴짓 하는 척 하면서 기도 얼렁뚱땅 하고 넘어가고, 청년들 그런 경우 없는 것처럼 왜 그러고 있어요? 다 한 번쯤은 그래 보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괜히 이것저것 더 참아야 될 것 같고 더 차가우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몰래 살짝 예수님 믿는 것처럼, 기도는 두렵고 떨려서 밤에 몰래 살짝 순종합니다. 소심함 속에서 작은 순종을, 작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드온은요, 미디안 군대 전체와 함께 싸우러 나가는 순종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이 자란 거죠. 꼬마 기드온이 행동을 통해 큰 용사가 되어 가는 겁니다. 행동하면 성장합니다. 대학교에 가면요, 선교단체들이 많아요. CCC, IBF,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독 동아리가 많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예수를 안 믿던 친구들이나 또 교회생활을 열심히 안 하던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면 갑자기 신앙이 막 자라고 열심히 해요.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가면 동아리 활동처럼 함께 전도도 하고요. 학교에서 같이 노방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만 머리로만 들었는데 행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 당당하게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하니까 믿음이 자라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첫걸음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믿음의 첫걸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예배에 나오는 첫걸음,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 첫걸음이 힘든 주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알고 내 삶이 답답한데도 금요 기도에 나오는 그 첫걸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늘 삶에서 큐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큐티 책을 처음 펴는 그 첫걸음을 힘들잖아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주저앉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설교 시간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할 건지 그걸 쓴 내용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결심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느끼지도 않게 될 거야. 결심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깨닫고 감동을 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감동은 받아라. 대신 행동만 하지 마라. 행동하지 않는 감동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던 일, 첫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배드리다 보면, 설교 듣다 보면 내가 자꾸 안 하고 있는 것을 요구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강요하신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장판을 지금 자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침례신학교에 가면 그 교회 지원 전도단이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신학생들을 모아서 농촌교회, 시골교회 가서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서요, 신학생들은 이론으로 배운 전도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배운 설교를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 김성진 학생도 교회 지원 전도단 다녀온 걸로 알거든요. 2번 갔다 왔나요? 네, 2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첫 설교를 했고요. 갔다 오고 나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본인이 첫 설교라고 하면 작성해서 저한테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설교하고 경험하고 성장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믿음의 성장판이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서 성장하는 겁니다. 행동하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여름이 되면 국내로 국외로 선교 활동을 가는데, 특별히 국내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뭐 국내의 고성, 뭐 혹은 해남, 거기 가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아이들 몇 명 없으니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다 모아서 여름 성경교회 해줍니다.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해줍니다. 어르신들 안마를 해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남에 있는 교회가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고성에 있는 교회가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제일 많이 얻어서 옵니다. 성도들이 행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성도들이 장안동에서 어려운 전도를요, 고성에는 열심히 하거든요. 거기서 전도하는 방법을, 섬기는 방법을 그렇게 배워가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 교회 지원 전도 가서 그 책으로 배우던 전도 삶으로 배우고요, 책으로 배우던 설교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더 이상 종이책에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중국 조나라에 대장군 조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조괄이었는데요. 조괄은 어렸을 때부터 명법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대장군이고 아버지가 뛰어난 군사 전략가니까 자기도 아버지에 따라서 병법서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가 조괄에게, 어린 조괄이지만 야, 군사를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냐? 그러면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야, 기가 막히다. 그런 이야기를 조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야, 난 이제 전투에 나가면 승리할 자신이 있다. 마침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 끝에 왕이 조괄을 부릅니다. 네가 지금 대장군을 좀 맡아줘야겠다. 그때 조괄의 어머니가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상소를 보내는 거예요. 제 아들 조괄은 대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버지 조사 대장군이 살아있을 때 저에게 여러 번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조괄은 전쟁을 아이들 장난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가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아이가 대장군이 되었다가는 우리나라는 망하게 된다. 혹여나 임금께서 이 아이를 대장군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살아있는 자네가,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네가 꼭 상소를 올려서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런데 임금이 이제 그 상소를 받고도 그냥 여인의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괄을 대장군으로 삼아서 40만 명이라는 그 대군의 군사를 딸려 보내줍니다. 모든 병법을 책으로 다 알고 있었던 조괄, 막상 실전에 나가니까요, 적의 복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조괄의 병법은 종이 안에만 있었던 병법입니다. 결국 40만 대군이 몰살하게 됩니다. 40만 명이라면요, 2020년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김포의 인구가 2020년 1월 통계입니다. 김포의 인구가 42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이 위에 있는 병법사 하나로 김포시 하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종이 안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을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사두개인,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또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또 죽었어요. 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정말 이상한 질문을 잘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질문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종이 위에서 논란하는 논란거리일 뿐이니까 부활의 감격도 없고요. 부활의 소망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종이 위에 머무르는 신앙이죠. 왜 사람들이 행동하기보다 종이 위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안주합니까? 종이 위에는 아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 삶에 아픔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성경 밖에서 끄집어내서 내 삶으로 가지고 가면 일단 감정부터 아프잖아요. 자존심부터 아파야 되잖아요. 참고 인내하느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잖아요. 종이에 없는 아픔이 현장에는 있거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증인 되라. 성경 안에서 그냥 종이 위에 전도로 쓰여져 있으면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누군가 찾아가서 우리 교회 갈래요? 예수님 믿을래요? 말하려면요. 사실 그런 마음 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데도 안 듣거든요. 자존심 상하죠. 용기도 필요하죠. 자신도 없죠. 이런저런 아픔을 책 속에 있는 전도를 가지고 오려면 그 아픔을 다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세움 기도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세움 기도팀 집사님 몇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 세움 기도팀 이제 전 성도들의 1년 기도 제목, 전 성도들의 이제 2월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이 짧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기도하려니까 삶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시간을 별도로 내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실제로 기도해본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실제로 성도들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본 사람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 어렵죠. 그러나 책 속에 있으면 말만 어렵지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려니까 목사님 생각보다 시간이 없더라고요. 종이 안에 있는 기도로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그걸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아픔이죠.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거든요. 행동하며 성장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너희들마다 넘어지기가 더 많잖아요. 넘어지기가 더 많잖아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타지 소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요. 반지의 제왕, 아마 영화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작가가 존 로널드 루엘 톨킨, 보통 톨킨이라고 부르죠. 그 톨킨이 반지의 제왕 1부에 이런 시를 써놨어요. 금이라고 해서 다 반짝이는 것은 아니며 헤매는 자가 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헤매는 자라고 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한 번 순종 마음 먹고 행동한다고 해서 능숙하게 기도가 되거나 능숙하게 전도가 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려고 다 갔는데 상처만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헤매는 자가 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첫 순종이 어설프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헤매는 자가 다 길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경험치는 쌓입니다. 제가 사역 시작한 지 10년째 되니까 9년까지 하고 10년에 딱 들어서는 그 해에 제가 지금 설교를 배우고 있는 설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첫 강의를 듣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9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설교에 나름 자신이 있었거든요. 또 설교하면서 늘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특별히 제가 부산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하고 나면요 성도님들이 문자를 보내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문자를 그 부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설교 잘한다고 자신 있었던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고 첫 강의를 듣는데, 강의 듣다가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강의 중에 딴짓을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여보,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쓰레기통에 넣고 싶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난주 오후에 바로 제가 설교를 했고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설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설교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를 쭉 이야기해서 듣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전달하는 방법에 미숙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고요. 제대로 사는 법을 얼마나 두루뭉술하게 알려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설교를 주도 고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9년 동안 했던 설교 패턴을 다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수정하고 나니까 몇 주에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박명수 목사, 요즘 설교 많이 변했어. 왜 그렇게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 더 이상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 이전처럼 해. 이전에 설교 잘했잖아. 이전처럼 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고요. 제 아내 촉하는 신랑님, 요즘 설교가 이상해요. 요즘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9년 동안 하던 패턴 버리고 새롭게 하려니까요,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은 몇 배나 들이는데 설교는 엉망이었고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그래도 새로운 패턴을 계속했습니다. 당시에 매주 목요일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저희 설교 선생님께 설교를 배우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같이 저한테 설교를 1대1로 이제 제 설교를 지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지도받고 나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딱 보여드리면 제 자존감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 집에 올라가면 제 아내가 아주 놀라운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신감 없는 표정 처음 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헤맸습니다. 설교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해도 경험치는 쌓이더라고요. 헤매면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고 설교가 매끄러워지죠. 청소년 설교를 하는데 한 명이 대놓고 처음부터 자는 친구가 있어요. 고개 숙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요. 설교 마시고 저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맨날 제 얘기만 하세요? 왜 맨날 저 들으라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세요? 실패해도 경험치는 쌓이더라고요. 헤맨다고 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안에 있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헤맵니다. 어렵죠. 무너집니다. 그러나 헤맨다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다 실패해도 사랑의 경험치는 쌓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10분 기도하려고 눈 떴더니 1분 40초 지났대요. 그래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처음에는 금요 기도에 오면 한 10분 기도하다가 문 열고 나가시던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는 해야겠는데 안 되니까 일단 앉아만 있을게요. 일단 앉아만 있을게요. 기도 안 하고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요, 매일 저녁 교회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헤매요. 어렵죠. 그러나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해도 경험치는 쌓입니다. 이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헤맬 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죠.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서 그거 깨달았잖아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어설픈 조상이었잖아요.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삶, 실패에도 경험치는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의 행동이 쌓여갈 때 성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왜 성장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신앙 참 많이 흔들리잖아요.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 신앙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는 거죠. 지난 분강사님 오셨던
이용구 목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한번 소개하셨죠. 인도 친구라는 분. 그분이 쓴 글입니다. 제목이 오토릭샤 왈라인데요. 좀 긴 글인데 읽어드릴게요. 오토릭샤 왈라. 그러니까 바퀴 3개 달린 3년 오토바이. 뭐 필리핀이나 그런 데 보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택시 같은 그건데 이제 선교하시는 중에 그걸 타고 가던 이야기를 글로 쓰신 거예요. 오토릭샤 왈라. 그는 내가 아는 뻔한 길도 돌아간다. 그러다가 바로 가겠지 하고 모른 척 눈 감는다. 그러면 또 돌아 더 멀리 간다. 이 길이 아니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조용히 말한다. 못 들은 척 가던 길 계속 간다. 쳐다보지도 않고 no problem이라고 말한다. 거울에 비친 그의 누런 이가 웃는다. 아스팔트 온도 45도. 내 머릿속 온도는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머리에 확 불이 붙는다. 사이즈 짤로 인도말로 똑바로 가라는 말이다. 순간 찢어진 그의 셔츠 사이로 앙상한 갈비뼈가 보이고 갈비뼈만큼 배고픈 그의 가족들이 보인다. 미안하고 불쌍하다. 그래, 네가 알아서 가라. 포기하고 다시 눈을 감는다. 반질반질 손을 크게 벌린다. 불어난 요금 주고 미안하고 불쌍해 팁까지 더 얹어준다. 탈탈탈 시커먼 연기를 날리며 먼지 속으로 사라진다. 괘씸하다가 불쌍하고 불쌍하다가 괘씸하다. 먼지 뒤집어 쓰고 매캐한 연기를 잔뜩 삼킨 나는 더 불쌍하고 더 괘씸하다. 인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모습인데 그러다가 이제 얄팍한 현지인들의 상수를 보면서 화도 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나는 아직도 저들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불쌍하시다는 거죠.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할까 그걸 느끼는 거죠. 선교사님의 사역은 그렇게 사랑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불쌍하고 괘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순종 참 불쌍하고 괘씸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기도가 어렵고 사랑은 시도조차 하기도 싫고 전도는 나랑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이고 행동하면 성장한다는 거 알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헤맨다고 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하고 실패해도 경험치는 쌓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에 실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하고 실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작정하고 실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한 행동이 쌓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모습 참 부끄럽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함께 찬양합니다.